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예레미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영상이 저번 주에 제가 영상을 체크를 잘못해서 영상이 너무 녹화가 잘 됐는데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이지만 첫 번째 시간인 것처럼 저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뜻이 뭐였죠? 여호와께서 지명하신 자, 여호와께서 너야 라고 얘기해 주신 바로 그 사람. 저도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지정해 주신 사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딱 지명한 그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선지자 나홈과 스바냐가 살던 시대의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사장의 역할과 선지자의 역할이 어떤 건지 그냥 그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잘 공부하고 배운 사람이다. 이미 그는 준비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을 그 순간부터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도 나는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혹 모세처럼 그가 좀 뭐랄까요, 소심한 모습으로 그는 나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와는 다르게, 모세 때는 막 분을 내시기도 하고 화를 내시기도 하셨지만 모세 때와는 다르게 등을 두들겨 주시면서 위로하여 주셨고 인자한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에게 큰 용기를 주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른 그 모습들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맡은 사역,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맡기신 사역, 이게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눈물의 선지자. 왜 그럴까요? 왜 눈물의 선지자일까요? 네? 어떻게 했어요? 사랑이 많아서? 또 왜 사랑 때문에 늘 울고 다니는구나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예레미야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이 예레미야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그 사역이 이스라엘이 어떤 시기요? 멸망당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멸망당하는 시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해도 사람들은 들을 생각 안 하고 오히려 그 당시에 살던 뭐 제사장들이나 뭐 소위 말해서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든 핍박해서, 그러니까 성경 보면 딱이 맞는 장면도 나오고요. 하여간 핍박하고 갇히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넌 계속 고난당할 거야, 고통당할 거야, 너는 사람들이 핍박당할 거야, 그래도 넌 하나님 음성을 전해야 돼, 이런 명령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셨다. 주님, 제가 이거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까요? 쉬운 결단은 아닌 것 같아요.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나의 삶의 후반기에 계속해서 이어진다? 글쎄요, 쉬운 결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결단, 도무지 하기 어려운 상황. 누가요? 혼자는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혼자는 도무지 이겨내기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사명. 그 사명을 맡기시면서 내가 너한테 큰 능력을 줄게, 내가 너가 뭐든 이길 수 있는 능력 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손을 내미시사 그의 입술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저는 이게 되게 은혜가 됐어요.
우리가 이거 비슷한 상황이 있죠. 입술에 뭘 댄 상황. 언제 있었죠? 이사야 때. 이사야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댄 것도 아니고 누가? 천사가 부지깽이로 숯불을 들어서 그의 입을 대서 그 입을 정결케 했었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직접 그 손을 입에 대시고 내 말이 네 입에 있어 이제. 엄청난 사명감일 것 같아요. 그 전에 뭐가 있었죠?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손을 대시면서 내 말이 네 입에 있어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가 계속 우리한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도 놀라운데 직접 그 손을 들어서 우리 입술에 대주신다면 어떠시겠어요? 정말 큰 은혜 아닐까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만 주신 게 아니라 이제 과업도 주신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해 라고 과업도 주셨어요. 어떤 과업을 주셨냐? 10절. 그렇게 제가 적어보자고 이제 놔뒀는데 집에 가서 적어보세요. 10절 볼게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어떻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위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 나라, 이방 나라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뭐하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과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맡긴 사명. 여러 왕국 가운데 세워서 이 왕국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뭐뭐 했다고요 지금?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딱 뭐냐면 이건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리모델링은 그걸 냅둔 상태에서 안에서 뭔가 새로운 걸 바꾸는 거잖아요.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지금 이건 뭐예요? 아예 싹 쓸어버리고 새로 짓는 거예요. 새로. 과거에 있었던 걸 다 밀어내고 새로 짓게끔 만드는 과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뭐 내가 너 세웠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부족함 없게끔 채워주시는데 1장 17절.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계속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옆에.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는 이 모든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19절 보니까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저번 주에도 같이 봤죠. 어떤 거예요? 그들이 너를 절대 못 치게 하겠다. 너를 절대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 너는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너를 치긴 칠 거야. 너를 치긴 칠 거야. 근데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정말 많이 바래요. 고통 하나도 안 당하고 괴로움 하나도 안 당하고 그냥 뭐든지 다 잘 되는 거.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모든 게 다 잘 되고 어려움도 없고 잘 믿는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 가운데 풍성함만 누렸으면 좋겠는데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이 계속해서 온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히 이길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 하셨고 또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를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그 도장 딱 찍으시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사명을 예레미야는 품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을 지금 예레미야는 받은 거예요? 내가 너를 모든 왕국에 세웠을 테니까 이제 말하라, 선포하라. 우리는 어떤 거예요? 세상을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예레미야처럼 선포할 때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예레미야와 같은 사명을 주셨어요. 자, 예레미야는 이제 나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옷을 막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제 회개운동 합시다. 막 이렇게 나갔으면 너무나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 그 선포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면 저 입을 다물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을 더 심하게 모색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넌 아니야, 넌 가짜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그 선포를 멈췄습니까? 아니요. 끝까지.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이 핍박이 온다 그랬습니까? 안 온다 그랬습니까? 온다. 그들이 너를 칠 거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쭉 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결국엔 예레미야를 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계략을 지금 짜고 있는 거예요. 계책을 짜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막 이거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니라.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시에 대단한 소위 말해서 선생님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이런 모든 사람들, 남들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은 우리가 절대 듣지 말자라고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말을 끊어내기 위한 그런 것들이 제사장에게서는 율법의 어떤 꼬투리가 생겨날 것이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책략이 생겨날 것이고 선지자들에게서는 말씀을 계속해서 꼬투리 잡아서 뭔가 나올 거니까 예레미야를 어떻게든 우리가 혀로 잘라내버리자. 이것을 서로 막 계략을 짠 거예요. 계속 볼게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라보사 나로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서로 막 이게 괴롭게 하는 그 목소리가 들리니까 예레미야도 괴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괴롭다. 내가 너무 힘들다.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일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나는 그들에게 좋은 말만 했어요, 하나님.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좋은 말만 했어요.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이게 되게 잔인한 말이에요. 나는 옳게 했는데 저들이 막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고 나를 위해서 다투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달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예레미야가 자신이 뭔가 하려는 액션이 아니라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하면 얼마나 잔인해지는지 보시겠어요? 그녀의 자녀를 기근에게 내어주십시오.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겨서 다 죽여주십시오. 그의 아내들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장정들을 죽게 해주십시오. 그 청년들은 칼 맞아 죽게 해주십시오. 군대들이 몰려가지고 다 문제가 생기게 해서 부르짖음이 생기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겠죠? 이 온갖 이 잔인한 일들이 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린 거예요. 이 비슷한 내용들이 또 있어요. 다윗이 시편에서 한 얘기도 있어요. 하나님, 악인의 이빨을 뽑아주십시오. 3대를 멸해 주십시오. 그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겁니다. 기도는 내가 악으로 갚지 않게끔 하나님 앞에 다 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이렇게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 모든 심판이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이 다 임할 거다. 예레미야는 늘 선포합니다. 왜 이걸 선포했을까요? 왜 이걸 선포했을까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멸망의 카드를 던지셨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조금이라도 돌이켜서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선포한 거예요. 외친 거예요. 이대로 있으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쓸데없는 소리 한다. 분명히 아까 얘기했죠.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 지도자들,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입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한다 그랬죠.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매 맞고 나무 고랑에 묶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죠.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뭐하고요?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어디서 그랬던 거예요 지금? 이게 성전에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딴 데서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줬다. 성전 위에서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지금. 다음날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및 삽입이라 하시느니라 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를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이거 완벽한 예언이죠. 이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또 그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아시죠? 제사장이 미리 다 퍼줬어요. 다 가져가라 퍼줍니다. 바수훌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담대한 선포 아닙니까? 담대한 선포 아닙니까?
지금 방금 예레미야가 어떤 일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날 이 선포를 한 거예요? 이미 매 맞은 다음에, 이미 하루 동안에 그 고랑으로 묶여가지고 고난을 당한 이후에 그 다음날 바스울이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예레미야를 때릴 권력도 갖고 있고 예레미야를 그렇게 나무 고랑으로 묶어둘 권력을 성전에서 휘두를 수 있는 그 사람 앞에서 그 권력을 이미 당하고 나서, 그 고난을 이미 당하고 나서 풀리자마자 바스울에게 선포한 선포예요. 대단히 담대합니다. 담대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선포하는 것들은 아직도 소극적으로 소심하니까 말씀을 전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고 그렇진 않나요?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과연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가? 20장 4절하고 6절 다시 한번 보죠. 20장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이 놀라운 선포, 모든 고난을 당한 이후에도, 고통을 당한 이후에도 이미 이 선포를 하고 고통을 당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을 들은 후에 그 일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말을 들은 후에 매로 때리고 나무 고랑으로 묶어두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 일을 당한 이후에도 그 나무 고랑이 그의 목에서 풀어지자마자 한 얘기가 뭐예요? 다 죽게 될 거야.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거야. 이 얘기한 거예요. 6절에 바스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들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나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하다가 유대인들이 깡패를 사서 그를 때려서 거반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성 밖에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내버린 그 장소에서 살아나서, 저는 그게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때리면 죽었다고 느껴질 만큼 때릴까요? 그리고 얼마나 맞았으면 그 깡패들이 그 피투성이 된 모습, 죽어있는 듯해서 갖다 버릴 정도가 됐을까요?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죽었다고 생각될 만큼 피투성이가 된 상황. 근데 바울은 어떠냐? 그 피투성이가 된 상황에 아침에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와서 뭐 하죠? 예수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해요. 그 전날 그렇게 맞고 있는 모습을 본 사람들한테, 혹 그렇게 두들겨 팼던 그 사람들한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체험적 확신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눈이 가려졌어요. 비늘이 벗겨진 역사가 있었고요. 그 하나님을 전파할 때 이제 내가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그곳에서 예수를 만났어. 나도 사도다 라고 전하는 담대한 체험적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레미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싹트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보면서 여러분 한번 느끼셨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참 어려운 사명을 맡기실 때에, 예레미야에게 맡기실 때에 너를 구원할 것인가? 너는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너를 치겠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니까 너는 담대히 끝없이 가서 전해라. 내가 내 손을 네 입술에 댔고 네 입에 내 말을 두겠다. 이게 엄청난 은혜이자 사명이거든요. 오늘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아니, 날 칠 거라니까요. 나를 괴롭힐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겠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담대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주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을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린 담대하게 주를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주님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주님 여러분 구원하십니다. 상황은 그들이 나를 칩니다. 그러나 나는 어디 있는 겁니까? 내 위치가 어디예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내 위치를. 그들이 나를 치는데 내 위치가 어디예요? 이방과 모든 나라와 왕들의 위에 세운다 말씀하셨어요. 내 위치는 어디입니까? 세상의 위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셔서 늘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체험적 신앙, 믿음의 놀라운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믿음을 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 그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늘 담대히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레미야의 이름처럼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셨고 사명을 부어주셨고 동행하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